오늘부터 8월 한 달 동안 우리는 다시 듣는 복음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단어입니까? 생소하세요? 아니면 익숙하십니까? 교회에 다닌 연수와 상관없이 생소하지는 않겠죠.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는 말을 참 수도 없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참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그러면 여러분들이 듣고 알고 있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라고 누군가가 묻는다면, 여러분들에게 복음은 무엇입니까? 라고 설명을 요청할 때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말을 잇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이야기이기는 한데, 그러면서 더 이상 이렇게 말을 이어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죠. 마치 우리가 사랑하고 또 사랑받고 사랑의 중요함을 알고 살아가지만, 사랑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설명하고 정의하기 어려운 것처럼,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도 어느 순간에 다 아는 이야기인데, 그런데 제대로 설명하기는 어려운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질문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왜 예수를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왜 예수를 믿으십니까? 가장 기본적이고 간단한 질문인 것 같지만, 우리의 신앙의 철학이기도 하고 신앙의 고백이 되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왜 예수를 믿으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나 죽어서 천국 가려고 예수 믿죠, 이렇게 답하는 분들도 있고, 목사님, 나는 살아서 하늘이 주시는 어떤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면서 위로를 얻으면서 살려고 예수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고 복 받으려고, 예수 믿고 복 받아서 부자 되고 사업도 잘 되고 성공하고 또 이런 것들을 위해서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태어나 보니까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어떤 것이든지 간에 물론 다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지금 이야기를 했던, 여러분들은 왜 예수를 믿으십니까? 라고 물을 때, 나는 천국 가기 위해서, 나는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나는 마음의 평안함을 얻기 위해서, 자녀들이 형통하기를 위해서, 사실 이런 류의 대답들은 무엇을 얻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는 답이거든요. 근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당신이 무엇을 얻기 위해 예수를 믿습니까? 라고 묻지 않습니다. 대신에 여러분들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구원이 필요하십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필요한 존재입니까? 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과 열망이 없다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들으면 좋은 이야기, 고상한 교양 강좌, 어떤 철학 이야기, 그 정도에 머물러 있겠죠. 복음이라고 하는 건 구원이 필요한 사람에게만 비로소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이 아니라 구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야 비로소 복음이 기쁜 소식이 될 수 있다. 배가 부른 사람에게는요, 아무리 미슐랭 3스타의 화려하고 고급진 음식을 가져다 주어도 별다른 감흥이 없습니다. 내가 배가 잔뜩 불러 있으면 아무리 비싸고 좋은 음식 가져다 줘도 그냥 그래요. 근데 내가 몇 날 며칠 굶었어요, 내가 지금 몹시 배가 고플 때, 그 사람에게는요, 그냥 찬밥 한 덩어리를 할지라도 참 고맙고 감사한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내가 심각한 병에 걸렸음을 인정하는 사람들만이
살려고 하는 방법을 찾게 됩니다. 내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내가 큰 병에 걸렸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어떻게 하느냐? 이 병을 잘 고칠 의사를 서치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내가 병에 걸린 걸 인정해야, 내가 아프다고 하는 걸 인정해야, 내가 죽을 사람이라고 하는 걸 인정해야 나를 살릴 의사를 찾게 되는 것이고 그를 만나려고 노력하겠죠. 건강한 사람은 병원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영적으로 내가 얼마나 무지하고 부족한지를 깨달은 사람들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가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십자가의 능력을 사모하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9절에서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는 대상들을 명확하게 지목하셨습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이 말을 전한다.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은 정확하고 분명하죠.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이 이야기를 한다.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이만하면 괜찮은 사람인데, 내가 이만하면 의로운 사람이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실 때 예수님 좌우에도 흉악한 강도 죄인들이 같이 함께 그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매달렸습니다. 여러분, 흉악한 두 강도, 두 사람 다 죄인입니다. 의인이 아니라 죄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똑같은 흉악한 강도 이 죄인이 한 사람은 구원을 받았고 한 사람은 구원을 얻지 못했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한 명은 끝까지 예수님을 모욕하고 멸시했습니다만 다른 한 사람은 야, 너 이게 도대체 무슨 회개망측한 이야기냐? 우리가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이 극악한 처형을 당하는 것은 우리가 행한 죄 때문에 그런 건데 마땅히 잘못에 대한 벌을 받는 것인데 여기 계신 예수님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 주님이 주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그러니 나를 기억하옵소서.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요. 나는 예수님의 긍휼이 필요한 죄인입니다. 주님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때 예수님께서 주님을 필요로 하는 그 한 강도에게 그래,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너에게 구원이 임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의 문제가 아니죠. 이 사람 흉악한 강도입니다. 죄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죄인이 구원을 받았던 것은 죄가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필요로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에게 구원이 임했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구원을 막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의로움, 내가 이 정도면 잘하는 거지, 이게 우리의 구원의 길을 막더라고요. 마태복음 1장 21절은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여러분,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죄 때문에. 죄인들을 이 땅에서 구원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의 이 바리새인을 보겠습니다. 이 사람의 삶을 객관적으로 보면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정해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누구보다 정결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의 율법에 의하면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
한 번만 금식하면 되는데 이 사람은 얼만큼 열심히 남달랐는지 일주일에 2번씩, 1년에 한 번만 하면 되는 걸 일주일에 한 번도 아니고 2번씩 금식했던 사람입니다. 거기에다 정확하게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예물로 드린 사람입니다. 겉으로 보면 이보다 더 완벽한 신앙의 모범이 없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주일 성수 잘하고요, 새벽 기도 빠지지 않고 나오고, 금식 기도하고, 11조하고, 교회의 봉사라고 하는 봉사는 다 맡아서 하는 아주 훌륭한 교회의 일꾼이고 성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의 중심을 파헤치십니다. 그가 보이고 있는 행위가 아니라 그의 진짜의 마음을 보십니다. 자, 11절 이하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겠습니다. 이 바리새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요, 그냥 기도하지 않고 따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는 사람들과 스스로를 분리시켜서 따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따로 기도하느냐?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저 사람들과 다릅니다. 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토색하는 사람입니다. 이 토색하는 사람들, 원어의 뜻으로 보면 뭐 사기꾼, 남의 것 빼앗는 사람,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나는 저 나쁜 놈들과 다른 사람입니다. 나는 저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과 다릅니다. 나는 간음하고 더러운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 거기에 더해서 나는 이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나는 훌륭한 신앙인입니다 라고 하는 자기 자랑이 이 사람의 기도에 담겨 있습니다. 이 사람의 기도의 제목 보면 여러분 주어가 누구냐? 온통 나입니다. 나. 11절에서 나는 저 토색하는 사람들과 다릅니다. 나는 저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과 다릅니다. 나는 저 간음하는 사람들과 다릅니다. 나는 세리들과도 다릅니다. 12절에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금식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온전히 11조합니다. 기도의 주어가 온통 자기 자신입니다. 나는 이렇다. 나는 이렇다. 말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숨은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는 저 나쁜 놈들과 다릅니다. 하나님, 나는 저 나쁜 놈들과 다릅니다. 그러니 내가 섞여서 기도할 수도 없습니다. 내가 따로 저 불의하고 더럽고 부정한 사람들, 저 사람들과 상종도 할 수 없이 나는 올곧고 의롭고 깨끗한 사람입니다. 신앙의 언어를 빌려서 온통 자기 자랑입니다. 신앙의 대상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어야 되고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어야 되는데 이 사람의 기도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온통 나.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의 내용도 나. 감사하고 있는데 감사의 내용도 나. 기도의 형식을 빌리고 신앙의 언어를 빌려서는 온통 자기 자랑, 자기 만족뿐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의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자기 자랑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죄보다 더 무서운 것. 여러분, 죄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 자기 의에 사로잡혀 사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게 죄보다 왜 무섭냐? 내가 하는 모든 것이 옳은 것인데, 내가 하는 모든 것은 다 잘하는 것인데, 나는 다 옳고 나는 다 잘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허물을 고백할 게 없는 거죠. 나는 다 잘하니까. 죄보다 왜 자기의 의가 더 무섭냐? 이래서 무서운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합시다.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죄가 없죠. 난 다 잘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것이 2000년 전 비단 유대 땅에 있었던 바리새인만의 이야기일까? 우리들의 모습이고 또 현대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무서운 함정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교회 안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자신이 엄청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보다 자기 의가 쌓인 사람들, 자기 의로움 위에 서 있는 마음이 굳어진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예수는 없고요. 종교적인 습관이 몸에 배어서 우리 마음속 저 깊은 곳에 자기의 의라고 하는 곰팡이가 피어나고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스스로가 영적 계급장을 만들어 버립니다. 저 사람은 우스워하고 저 사람은 별로고 이 사람은 이래서 틀리고 저 사람은 저래서 틀리고 내가 만들어 놓은 영적 계급장. 우리는 죄라고 하는 것을 말하면 거짓말하고 도적질하고 간음하고 이런 것을 떠올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선언하고 이야기를 하면 인상을 찌푸립니다. 왜 내가 죄인이지? 내가 누구의 것을 빼앗은 적이 있어? 내가 무슨 도적질을 한 적이 있어? 내가 누구를 때려본 적이 있기를 해. 도대체 내가 왜 죄인이야? 우리가 생각하는 죄와 성경이 말씀하는 죄가 달라서 그래요. 우리가 생각하는 죄라고 하는 건 들키지 않는, 우리가 들킨 죄인들, 그 사람들만 죄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성경은 그보다 훨씬 더 넓게 깊게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죄라고 하는 것은 단지 나쁜 행동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가장 궁극적인 죄가 뭐냐?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게 가장 큰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살 수 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치 않다. 하나님보다 나를 더 신뢰하는 것, 이것이 가장 무서운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무서운 시대입니다. 교회는 있는데 예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교회는 있는데 예수가 없네요. 성도는 많은데 그리스도인들이 없어요. 오늘 말씀에서 바리새인에게 복음이 절대적이지 않았던 이유가 이것입니다. 이 사람은 겉으로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죄를 짓기는 고사하고 오히려 칭찬받아 마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의 그 의로움과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설 수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 정도면 하나님도 인정해 주실 거야. 나 정도만 하면 세상 사람들이 나의 반의 반만 해도 말이야 세상이 좋아질 텐데, 자기 의로움의 그 감옥에 철저하게 갇혀 있었어요. 내가 의로우니까 십자가도 필요 없고, 나는 의인이니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도 필요 없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도 필요 없고. 자, 그런데 오늘 성전에 있었던 또 다른 한 사람, 우리 세리를 보겠습니다. 이 세리는 누구냐? 당시 유대 사회에서 민족의 배신자였고 동족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 매국노 부역자들이었습니다. 신약 시대에 죄인 그러면 크게 두 그룹이 죄인의 대명사로 등장하는데, 하나는 창기들이고 다른 하나는 세리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과 식사를 하실 때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문제가 됐던 것이 왜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느냐. 상종하지 못할 사람들과 예수님이 그들을 가까이 두셨다는 이야기였거든요.
하지만 오늘 이 성경 속에서 이 세리는 어떤 사람인지, 이 사람은요, 자 13절에 이 사람 역시 성전 안에 있는 무리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이유가 다릅니다. 바리새인도 세리도 성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무리들과 멀리 떨어져 있는데 이유가 달라요. 바리새인은 왜 따로 떨어져 있었느냐? 저 더러운 사람들, 나는 고상하고 깨끗한 사람인데 저 더러운 사람들과 어울릴 수 없어서, 나는 토색한 사람도 아니고 나는 거짓말하는 사람도 아닌데. 그런데 오늘 이 세리는 왜 멀리 서서, 그 성전에 깊숙이 들어가지 못하면서 왜 멀리 서서 지금 기도하고 있느냐? 자기 너무 흉악한 죄인임을 인정하니까.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감히 이 흉악한 죄인이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당시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그 하늘을 올려다볼 염치도 없습니다. 너무너무 죄 많고 부끄러우니까요. 그 얼굴을 볼 염두도 나지 않는 거예요. 대신에 이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자기의 가슴을 치면서 통렬하게 반상합니다. 세리의 기도는 장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합시다. 나는 죄인입니다. 아멘. 이것이 오늘 세리의 기도입니다. 장황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도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잘했네 못했네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죄인입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야기하기를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 세상에 의인이 한 명도 없다는 이야기는 동시에 그 말의 명제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죄인인데요, 두 종류의 죄인이 있을 뿐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죄인이 있고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는 죄인이 있을 뿐이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입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저도 죄인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죄인입니다.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의 문제만 있을 뿐이지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이 두 사람에 대한 예수님의 최종적인 평가가 14절에 등장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 바리새인과 세리 두 사람 중에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 사람이 누구냐? 다시 말해서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구원을 받겠느냐? 놀랍게도 세리가 아니라,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이 들을 때 기가 막힌 충격적인 선언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바리새인들이 칭찬받아야 되고요, 세리들은 책망을 들어요 마땅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기준은 달랐습니다. 세리가 구원을 얻고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게 될 것이다. 왜요? 세리가 바리새인보다 착해서? 아니요. 전혀 착하지 않아요. 이웃의 등을 쳐서 배불리 먹고 사는 사람을 어떻게 착하다고 말하겠어요? 이 사람이 더 도덕적인 삶을 살아서요? 천만에요. 세리가 바리새인보다 기도를 더 잘해서? 아니요. 이유는 단 하나. 나는 흉악한 죄인입니다. 내 힘으로는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앞으로 갈 수 없습니다. 내 영혼, 내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나는 절망적인 죄인입니다. 솔직하게 인정하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을 붙들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이 거룩한 포장지 안에 감추어져 있던, 숨겨져 있던 그의 오만함과 자기의 의로움에 속지 않았습니다.
거룩한 포장지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다 꿰뚫어 보십니다. 우리 주님 앞에서 가장 큰 사람은 누구냐?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회개하는 사람. 주님 앞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은 누구냐? 여러분, 세상에서 대단하고 세상에서 앞서가는 사람이 아니라 온전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심령, 그 사람을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크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 비참한 죄인을 의롭다고 하실 수 있을까?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는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이 달려 죽으신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내가 쌓아올린 공로와 의로움으로는 단 1mm도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 수 있는 길을 여셨고, 그 길을 위해서, 생명의 길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죄인을 봐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경은 죄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라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말을 너무 남발하고 오용하고 잘못 사용하고 있는데, 여러분, 잘못을 눈 감아주는 게 은혜입니까? 잘못을 눈 감아주는 게 은혜예요?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그건 그 사람을 죽음으로 내모는 방치하는 영혼이 되는 거죠. 예수님은 내가 이 세상에 온 이유는 죄인들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우는 거예요. 마음이 아파해야, 마음이 아파하고 통해하는 심령이 돼야 구원에 이르기 때문에. 저희 어머님이 항암을 진행하시다가 이 항암 주사를 맞아야 되는 기계를 쇄골 부위에 삽입을 하셨는데, 이게 곪고 썩어가지고 살이 괴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계를 뽑아냈어요. 그리고 이제 다른 쪽 반대편에다가 이제 기계를 다셨는데, 이제 문제는 이 기계를 뽑아내니까 여기 이제 구멍이 이만하게 이제 살에 푹 패이게 된 거죠.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이제 좀 작은 외과적인 수술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 수술실에 들어갔다가 나오셨는데, 막 눈물이 글썽글썽이시면서 나오셔가지고 저한테 막 하소연을 하시는 거예요. 저 의사 못된 놈, 저 죽일 놈, 세상 나쁜 놈이라고 그러면서 저한테 의사를 막 흉보시고 욕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멀쩡하게 땀 흘려서 나으라고 처치해준 의사를 왜 이렇게 뭐라고 하시느냐 그랬더니, 의사가 우리 어머니 아프라고 그냥 여기를 막 후벼 파고 약을 바르고, 그리고는 그냥 멀쩡한 살을 그냥 다 가위로 잘라내고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의사가 멀쩡한 살을 잘라냈겠어요? 고름이 덕지덕지 묻어있는 그 살 잘라낸 거죠. 죽으라고 후벼 팠겠냔 말이에요. 살라고 팠지. 나쁜 놈이 아니라 고마운 선생님인데 투정하시는 거죠. 여러분, 귀 있는 자는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어라고 후벼 파는 의사가 어디 있어요? 골맞으니까. 그건 내버려 두고 방치하면 더 썩어 들어가니까. 아픈 거 알지만, 오금이 저릴 정도로 너무 고통스러운 거 알지만 살라고, 생살 나라고. 여러분, 죄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눈 감아주면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세리의 죄를 직접 담당하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우리 이 말씀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단 한 번에 지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는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서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는요 더 이상 양과 송아지의 피로가 없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자기의 피로서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피로서 하나님의 구원을 완벽하게 완성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에 흘린 예수의 피가 구원을 이루십니다. 내가 준비한 공로가 아니에요. 양과 염소, 송아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은혜를 붙들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주님의 보혈을 앞에 두고도 또다시 내가 양과 염소와 송아지의 피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보혈의 피가 우리의 주홍같이 붉은 죄를 깨끗이 사하셨다고 그렇게 입으로 믿고 찬양하고 고백하는데 실제로 우리 마음으로는 예수의 피 가지고 되겠어? 좀 뭔가 부족한데? 그 위에 자꾸 우리의 행위를 더하고 우리의 선을 더하고 우리의 열심을 더하면 그래야 구원이 완성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뭔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뭔가를 더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정확하고 확실하게 말씀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의 피가, 십자가의 피가 이미 모든 구원을 완성하셨음을 믿으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보혈의 피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유일한 구원이 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설교를 하는 사람도 설교를 듣는 사람도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복음은 죄를 적게 지은 사람과 많이 지은 사람으로 나누지 않습니다. 100개의 죄를 지은 사람에 비해서 나는 1개밖에 짓지 않았으니 나는 의인이다. 아니요. 죄를 100개를 하든 1개를 하든 죄인입니다. 전과가 10개가 있든 전과가 1개밖에 없든 전과자는 동일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일 뿐입니다. 도덕적으로는 조금 더 깨끗하게 보일 수 있는 바리새인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세상적으로는 손가락질 받는 세리인들인 줄 모르지만 하나님의 거룩함의 기준으로 보면 우리 모두는 다 똑같은 죄인들입니다. 세상에서는 종교적 지도자 바리새인이고 세상에서는 죄인인 세리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건강한 신앙의 출발은 내가 죄인입니다. 여기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죄가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모른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바리새인 누구보다 열심히 신앙생활 했고요. 그런데 열심히 신앙생활한 것이 자기의 의가 되었고 자기의 공로가 되어버렸습니다. 자기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지 않지? 왜 나처럼 열심히 하지 않지? 십자가의 의를 붙들어야 되는데 자기의 의를 붙들고 신앙생활해요. 자기의 의가 충만하니까 복음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내가 배가 불렀는데 미슐랭인지 뭔지 그게 뭔 필요가 있어요. 내 배가 부르니까 나는 잘하고 있으니까 주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지도 않습니다. 자기 의가 가득한 사람에게 복음은요 더 이상 나를 살리는 생명이 아닙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 내 의로움을 빛내줄 장식품에 불과하죠. 복음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데 복음을 붙들고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복음을 위해서 이만큼 일했으니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잘하고 있는 사람이야. 나는 훌륭한 사람이야.
오히려 주님의 복음과 십자가가 나를 빛내줄 장식품에 불과하는 거예요. 반대로 오늘 세리는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었습니다. 그의 기도는 단 하나,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예수님의 구원의 선포는 누구에게 임했느냐? 나는 의롭다라고 하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나는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 죄인됨을 고백하는 이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쌓아온 신앙의 연수도 봉사도 헌금도 기도도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는 없습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뿐입니다. 내 자랑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 보혈 외에는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건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가를 증명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훌륭하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있고 내가 얼마나 잘난 사람인가 이거 증명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뭐냐? 내가 얼마나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주님이 아니면 영원히 심판에 놓일 수밖에 없는 흉악한 강도인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만이 내 죄를 사하십니다. 고백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에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너를 위해서도 우리를 위해서도 아닌 나를 위해서. 나는 누구냐? 죄인인 나. 하나님 앞에 철저히 엎드리지 않으면 구원을 이룰 수 없는 흉악한 강도 같은 나. 오늘 세리의 기도.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에 죄의 고백에 예수님께서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이 세리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고백이 있는 사람에게만 복음이 구원이 되는 것이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있는 자에게만 복음이 십자가의 은혜가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내 자신의 의로움에서 내려가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겸손히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선포하신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는 날 위하여 죄인된 나를 위하여 주님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마치 그 죄인 속에 나는 없는 의인처럼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이 날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주님 날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셨습니다. 주님 앞에 죄인됨을 깨닫고 겸손히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